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로 배부름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 앞에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를 물러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영생이 주께 있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믿음이었지 이웃과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어 흠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질문할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계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이 우리나라 부모보다 더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녀 교육하는 일에 다 쏟아 바쳤는데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요,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썩는 양식을 위함보다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 형편은 어떠합니까? 에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궁핍하였지만,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지만, 떡을 구하고 있지만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밤낮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유다 모든 사람들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권속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장성한 다음에 예수 믿자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잘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 이제 대학 갈 그런 공부도 해야 되니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일날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충 수업한다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보충 수업을 포기하고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에게 아무리 말해주었지만 신앙생활은 대학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입니다. 머리가 큰 다음에 그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아닙니다. 나무도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미 굵어버리면 그 나무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그들을 마땅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방관함으로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보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 어린아이들은 물론 영적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
누가 영적 어린아이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조그만 환경과 형편이 여건이 변하면 함께 신앙생활도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사는 자들,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어린아이가 됐다, 영적 어린아이가 됐다, 이 모두는 우리가 사랑의 가슴으로 안고 살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관심으로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자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가정 천국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그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을 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